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경쟁 다음이 없어. 그냥 경쟁이 끝이야. 더 좋은 성적을 갖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인기가 많아지고, 이 경쟁이 전부야. 그 경쟁 다음엔 없어. 그런데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 경쟁 다음이 있어. 요즘에 지코의 아무 노래가 엄청 핫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아무 노래를 이렇게 한참 듣고 있다 보면 되게 신나는 노래고 막 챌린지도 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이 노래 가사 속에 왠지 모를 나는 불안감 같은 게 느껴져. 불안감. 이 노래가 그렇게 시작하잖아. 왜들 그리 다운돼 있어?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그러잖아. 지금 친구들끼리 모여 있는데 평소라면 늘이 모여서 되게 신나고 즐겁고 좋은데 오늘따라 왠지 다운돼 있는 거야. 친구들이 다. 분위기가 겁나 싸해. 근데 왜 싸하냐면 이 노래를 이렇게 쭉 가사를 내려가다 보면 이 친구들의 상황이 나타나. 이 친구들이 20대가 거의 다 끝나가는, 20대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 막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20대가 끝나고 30대가 되어 가니까 뭔가 마음에 불안한 게 막 오는 거야. 그러니까 평소라면 모여서 미친 듯이 게임하고 미친 듯이 놀았을 텐데, 파티를 했을 텐데, 근데 이제 불안하니까 다운돼 있고 뭔가 분위기 겁나 싸하고 요즘 이런 게 유행인 걸 막 해봐도 뭔가 재밌지 않아. 그러니까 일단 아무 노래나 틀고 아무 춤이나 추고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그냥 미친 척 놀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이 아무 노래의 가사야. 그래서 나는 이 아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뭔가 좀 불안해. 불안한 마음이 느껴져. 근데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불안할 때 노는 게 제일 신나. 그잖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고3 때 놀았던 게 제일 신났던 것 같아. 고1 때, 고2 때보다 고3 때 친구들이랑 어디 놀러 가면 미친 듯이 놀았던 것 같아. 근데 왜 고3 때 이렇게 신날까? 고1, 고2 때는 몰라서 못 논 걸까? 그게 아니라 고3 때 이렇게 신나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런 거야. 불안하니까 불안함을 잊으려고 뇌가 더 신나게 놀게 만드는 거야. 보세요. 우리 시험 전날은 뉴스를 봐도 엄청 재밌잖아. 시험 전날은 좀 쉬어야지 하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에 벽지 무늬만 봐도 엄청 재밌잖아. 그거 세느라, 그거 보느라 시간 가서 시험 공부를 못 하잖아. 그치?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재밌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불안함이 어느 순간 고민이 되는 시간이 와. 이 불안함이, 이 두려움이 어느 순간 고민이 돼. 고민이 되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이렇게 쫙 하고 떠오른단 말이야. 명확하게 뭐라고 떠오르냐면, 나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나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런 고민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더 이상 내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제자들도 지금 분위기가 겁나 싸했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맛있는 만찬도 드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나가버렸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전에 가르쳐 주시는 거랑 좀 분위기가 달라. 말씀도 길고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얘기를 계속 하셔. 뭔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하는 것 같아. 예수님은 지금 이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들을 막 쏟아내고 계신 거야. 막 쏟아내고 계시니까 제자들의 분위기도 겁나 싸했어. 지금 제자들은 불안해.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예수님 뭔가 오늘 분위기가 이상한데? 예수님이 뭔가 큰일을 앞두고 계신 것 같은데? 예수님 표정이 이런데, 불안하다, 불안해. 무슨 일일까? 불안하다, 불안해.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 불안하지. 근데 너희의 불안이 고민이 되는 순간이 올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언제 너희의 불안이 고민이 되냐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너희들을 출교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그날이 올 거야. 지금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다.
제자들은 지금 불안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우리 인생을 앞두고 불안한 것처럼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과의 이별을 앞두고 그 이별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불안하지만 그 불안이 두려움이 되는 순간이 올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 꼭 알아야 돼.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불안했어.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 땅을 구원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성경을 연구하고 외우고 암송하면서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올 때쯤 돼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점점점 권력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한쪽 마음에서는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셨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으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 권력을 계속 누리고 싶다, 이 부유함을 계속 누리고 싶다, 나 이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나타난 거야. 이걸 잃어버릴까봐 두렵고 나의 정체성이 꺾여질까봐 불안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광란의 파티를 열어. 어떤 파티를? 진리를 알려주는 것을 모두 파괴하고 그거에 가짜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들은 거의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서 메시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여러분, 독일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 사건도요, 비슷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학대했던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이에요. 요즘 신천지도 문제가 많잖아요. 자기들이 그 감염증의 대상이 되고 자기들 안에서 확진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추고 교회 안 갔다 그러고 교회에 침투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실제로 침투해서 감염시킨 사건들이 막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모두 다 이 자신의 마음의 불안함을 감추고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혹은 다른 사람이 죽게 되더라도 내가 유익하다면 그것이 정의라고 믿어버리는 광란의 파티라는 거야. 이성적으로 생각을 못해. 남을 품어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광란 속에 있으니까. 그냥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괜찮을까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떠오를 때 우리의 마음속의 불안함이 어느 순간 고민이 돼서 그 고민이 나를 집어삼킬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해야 돼. 바리새인도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독일인들도, 우리 조선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던 일본 사람들도, 신천지도, 수많은 경쟁 속에 매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모두가 자신의 불안을 지우기 위해 광란의 파티를, 남을 짓밟고 죽이더라도 그 광란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는 결국 우리의 불안이, 고민이 되는 순간을 맞이해야 돼. 경쟁은요, 그런 광란의 파티예요. 광란의 파티. 어떻게든 1등이 되고 싶은, 어떻게든 내 위치를 올리고 싶은 그 경쟁, 이 경쟁에 매몰돼 버리면, 어떻게든 경쟁에서 내가 1등이 되고 싶은 그 마음속에 매몰돼 버리면 우리는요, 그게 정이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믿어버리면 그게요, 우리 자신을 눈을 가리게 만들어. 이웃을 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어. 여기에 가짜 정당성을 부여하면 안 돼. 여러분, 진실은, 진짜 정의는 두려움 너머에서 와요. 오늘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떠나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며칠 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제자들을 떠나요.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홀로 남겨진 제자들이 오늘 겪게 되는 그 두려움이 바로 이 두려움이야. 세상에 내동댕이 쳐진 우리에게도 같은 두려움이 있어. 야, 내가 지금 공부를 내가 지금 어떻게든 성적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지금은 내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든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은 어떻게든 이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고민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 두려움 너머에서 진짜가 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 세상을 딱 마주하고 이 세상을 딱 직면해서 그 세상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으로 매몰돼서 광란의 파티를 벌이는 것과 같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향에서 그 두려움이 진짜 고민이 되고 그 고민 너머에서 오시는 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님이래.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그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고민이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지만 그 고민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고민 너머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누구야? 보혜사 성령님이야. 성령님이 내게 오신다는 거야.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 세상을 책망한다고 하시는데, 이 책망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경쟁 다음이 없어. 그냥 경쟁이 끝이야. 어떻게든 올라가고 어떻게든 올라가고 어떻게든 올라가서 더 좋은 성적을 갖고 더 좋은 대학에 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인기가 많아지고, 이 경쟁이 전부야. 그 경쟁 다음엔 없어. 그 경쟁 다음에는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들 마음에 공허밖에 없던가, 아니면 그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깨닫는 거 말고는 경쟁 다음은 없는 거야. 그런데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면 그 경쟁 다음이 있어. 그 다음이 뭐야? 그 경쟁을 넘어선 우리가, 경쟁의 두려움을 넘어선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통해 경쟁은 두렵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그 경쟁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책망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회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그 놀라운 일이 우리의 경쟁 다음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공부하는 게 힘들잖아.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게 좀 어렵잖아. 우리가 그렇게 당장 계약하고 학교에 돌아가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잖아. 무서울 때가 있잖아. 그런데 그 무서움과 두려움 앞에 여러분 한번 믿음으로 서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솔직히 이게 두렵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띵까띵까 놀든지, 아니면 많은 친구들이 이 두려움을 잊으려고 미친 듯이 경쟁에 매몰돼서 그 경쟁 속에서 살아가든지 하지만, 우리는 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자고. 그래서 이 두려움 너머에서 오시는 성령님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경쟁의 시간을 넘어서, 이 대입의 시간을 넘고 취업의 시간을 넘고 삶의 모든 시간들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책망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비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분위기가 겁나 싸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과. 여러분, 제가 촬영한 영상에서 깜빡하고 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서 촬영을 다시 했어요. 뭐냐면 이번 주에도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는데, 이번 주 댓글은 학교를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뭔가 내 마음속에 궁금하고 몰랐던 것들을 목사님에게 무엇이든 물어보면 그 질문을 잘 선별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을 이야기들을 좀 잘 선별해서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물론 댓글 중에 좋아요를 굉장히 많이 받은 질문에는 어쩌면 꼭 대답을 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번에도 많은 친구들이 좀 댓글을 달아서 댓글 좋아요 구독하는 것처럼 댓글을 많이 달아서 다음 시간에 정말 좋은 질문들에 대한 좋은 대답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의 관심이 고파요. 그러니까 댓글 꼭 잊지 말고 달아주세요. 고마워요. 가운데